오늘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장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어 인도하시냐면요, 뒤쪽과 그 다음에 옆쪽은 사막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사막, 높은 언덕 있는 사막이고요. 그 다음에 앞은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지금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 옆에는 언덕, 그 다음에 앞은 바다. 그들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고립된 장소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 갑자기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요, 바로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길을 잃었구나, 그들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장 가면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도망간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곧장 올라가다가 트는 겁니다. 돌이켜서 이제 바닷가 길을 향하는 겁니다. 바로의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이 길을 잃었구나, 방향을 잡지 못하는구나, 이제 이때다, 우리가 저들을 공격해서 추격하면 그들을 다 잡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4절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이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5절에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게 놓아 보내였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제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요, 그들을 내가 왜 놔줬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군대를 소집했어요. 그들을 추격하는데 병거 600대라는 것은요, 기동부대입니다. 기동 타격대 같이 속도와 그 다음에 전차부대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을 추격해서 모두 그들을 다 사로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격하자, 지휘관들 다 세워서 추격하는 겁니다. 8절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들은 뒤를 따라 지금 추격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9절에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의 마병과 그의 군대가 그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리옷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진친대에 미쳤더라. 이제 고립된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앞에는 바다, 옆에는 언덕, 뒤에는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인데요, 그 사막 가운데로 지금 전차부대가 뒤를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도 없죠. 앞은 바다니까 도망가지 못하죠. 옆은 언덕이니까 글로 넘을 수도 없습니다. 뒤로 돌이키자니 전차부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10절에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상황 가운데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동이 어떻게 되냐면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를 이곳에 나와서 죽겠습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섬기려고, 그곳에서 살면 우리가 편할 테인데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나와서 죽게 합니까? 그 말이죠.
우리가 위급한 상황,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요, 우리 가지고 있던 믿음 다 쏟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적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모래바람이 부는 이 사막에 나와 보니까요,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애국 군대가 뒤를 출격해서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몰려오는 것을 볼 때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있죠? 홍해 바다를 가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 불평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12절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보내어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도다. 이들이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 사람들 섬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낫다 그 말이죠. 차라리 예수 믿느니 세상에서 그저 누리며 사는 게 낫지 그 말이죠. 고생하느니, 내가 예수 믿으면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내가 세상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살면서 그저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게 낫지 그 말이 또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즐겁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일도 잘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안 믿는 사람도, 야,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하고 싶다. 그래서 다 예수 믿을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그게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맞이할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 수 있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될 수 있도록 내가 모셔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세상 사람처럼 보게 되고, 세상 사람처럼 판단하게 되고, 세상 사람처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내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이런 꼴은 당하지 않겠는데 지금 그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13절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오늘 우리를 구하는 그 구원을 보라 그 말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우리가 그 기대하면서 바라보자 그 말이죠. 여호와만을 바라보자.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우리 그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자 그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발버둥을 치죠. 발버둥을 치면서 무엇까지 하죠? 입으로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 불신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서라, 입 다물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싸우심을 바라보고 있으면 돼 그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힘닿는 대로 열심히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무능력,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세는 가만히 서라,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죠.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가게 하랍니다. 바닷가로 이끌라 그 말이죠.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 지팡이를 내리쳐서 홍해를 향하여 내리쳐라.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개인적으로 들을 때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이게 가능해? 이걸 행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라면요. 우리는 논리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해봅니다. 근데 가능성이 없다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행하지도 않을 때가 있다 그 말이죠.
모세가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내리치랍니다.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은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는 내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이끌고 그들은 너희를 추적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홍해를 건널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건넌 그 홍해에서 이 애굽 군대는 모두 수장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애굽 민족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에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를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겼고 하나님께서 이끌던 그 영이 이젠 그 뒤로 움직여서요.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군대를 갈라냅니다. 20절에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의 밝음으로 말미암아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더라. 낮에 이 하나님의 영이 뒤로 가서요.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을 갈라내고요. 애굽의 진에는 어둠과 구름으로 덮어버립니다. 볼 수 없게, 전진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진영은 낮같이 밝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모래바람이 부니까 저쪽에 모래바람 때문에 안 보였고 이쪽에는 모래바람이 없기 때문에 언덕이 있어서 모래바람이 없었기 때문에 잘 볼 수 있었고 뭐 이렇게 인간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쪽과 저쪽을 완전히 구별하신 겁니다. 20절에요. 모세가 바위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에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배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며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 좌우에 벽이 있답니다. 물벽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갈라진 것을 모두 알게 된 것이죠. 그냥 물이 말라버린 게 아닙니다. 갈라낸 겁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요. 이것들을 지금 추격하고 이걸 지금 다시 되새기고 있는데 아마 자연현상이 이랬을 것이다. 또 이것이 일시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인간이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대로 보면요. 물이 갈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좌우에 물벽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마른 땅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넜습니다.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뒤를 애국 군대가 추격해서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의 앞쪽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고요. 뒤쪽은 애국 군대가 추격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들을 어지럽게 하시매 그들이 병거 바퀴를 벗겨져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들은 전차병들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아이, 노년에 이렇게 걷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빨리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어둠으로 가려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혼돈하게 만듭니다. 병거의 바퀴를 빠지게 만들고 그들이 수렁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속도는 빠른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전차를 가지고 있었지만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들은 이러니까 우리보다 나아 비교입니다. 그건 논리에 맞습니다. 근데 세상이 논리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요.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 순간
바다 가운데 있던 애국 군대는 다 수장되게 만듭니다. 27절에요.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이 덮여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 물이 다시 회복되니까 모두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되는 겁니다. 29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들은 물이 벽이 되어서 막아주어서 그들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다.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날에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들이 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시 깨닫고 그 광야를 다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고 또 믿음이 회복되고 또 믿음 안에 살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